(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까지 호세아의 글입니다. 함과 같으니라. 인용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호세아 2장 23절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부르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때부터, 이 구약 때부터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호세아한테 정절을 지키지 않을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그리고 이 고멜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바람을 계속 핍니다. 다른 남자들, 다른 애인들을 사귀면서 호세아라는 남편을 계속 멸시하고 도망을 가요. 이 고멜은 죄인인 우리,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떠나 사단이 좋아서 바람을 핀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입니다. 아주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아내이죠. 근데 여기서 호세아 1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자식들이 나옵니다. 이 음란한 자식은요. 총 3명의 자식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 둘째는요. 딸이에요. 이 딸은 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요. 아들인데요. 로암미라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그 이름들에는 다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하면은 열방의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고, 이삭 하면은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라 하면은 열방의 어머니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 바람에 흩뿌려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막 바람에 씨나 먼지 같은 것들이 그 손으로 쫙 이렇게 흩뿌려지는 그 손동작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람에 뿌려지는 가벼운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딸 루하마는요. 여기서 이제 여기도 로가 나오고 여기도 로가 나오죠. 근데 루하마라는 말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앞에 로라는 말이 아니다.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로가 부정문을 뜻하는 로라고 했었죠. 근데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니다 가 되는 겁니다.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이니까요. 로는 부정문이니까요. 이 이름을 모티브 삼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미리 예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의 이 부분은요. 호세아서 2장 23절 후반부만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 호세아서 2장 2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자, 이 부분은요. 이 땅에 심는다라는 말은 바로 첫째 아들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가벼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는다라는 모티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바로 두 번째 딸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였던 루하마, 바로 음녀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누구죠? 셋째 아들 내 백성 아니다를
라는 뜻을 가진 로암미를 의미하는 거죠.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완전한 예언입니다. 음녀라는 이 고멜의 음란한 자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에 흩뿌려지는 가벼운 존재였던 우리들을 땅에 심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태어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죠.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자식들을 통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를 보고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한 것에 의도셨던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남은 자는요, 선택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죠.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되어 있었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유대인 민족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 미리 유대인들이 계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타락했었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악된 도시였죠. 이 소돔이나 고모라와 같이 우리들은 진작에 망했을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살려두셨냐? 우리를 왜 선민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왜 계속 사용하셨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저 우리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태어나시기로 작정과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지, 우리를 살려두신 거지, 우리는 진작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져버렸을 민족이었다. 우리의 행위가 예뻐서 살려주신 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30절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 무슨 말을, 어떤 딴지를 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거는 믿음에서부터 난 의요. 자, 여기서 믿음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믿음은 믿음 때문에 의를 얻었다라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과자는 무엇으로 사 먹었을까요? 돈으로 사 먹었겠죠. 아이가 과자를 사 먹은 방법은 돈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이라는 이 신분에서요, 이 돈이 부모님에게로부터 왔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아이는 돈을 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1,000원짜리를 들고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지만 그 돈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아이 것이 절대 아니죠. 바로 부모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이 믿음이 이와 싱크가 일치합니다. 우리 같은 이 죄인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 죄인은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이가 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신분이듯이요. 우리의 신분은 이 믿음을 저절로 생성시킬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누가 준 걸까요? 이 돈을 부모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같은 죄인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절대 자기의 힘으로 과자를 사 먹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보려고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그들이 노력, 행위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다. 근데 이건 비유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서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원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그 원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던져 놓으시고 이 녀석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 내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이제 율법은 됐다. 너희들은 율법을 절대 못 지킨다. 이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러라.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꾸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과거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이미 믿음이라는 원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이방인의 구원 역시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유기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고 그 찢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이미 너희들은 계획되어 있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조예요. 여기에서 신정론에 대해서 거들먹거리는 것은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에게 딴지 걸려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그저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정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듭니까? 지옥 보낼 사람까지 정해놓고는 죄인이라고 역할놀이를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구원하실 사람, 정죄하여 지옥 보낼 사람,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하셨다는 그 이중 예정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건 행함이건 인과응보라는 구조로 구원의 유무가 갈린다면 모든 인간은 멸망합니다. 우리에겐 긍휼이 필요하지 공의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에 달려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1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뜻에 그 근거를 오롯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량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부당함을 느끼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유무를 포함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그리고 그 크신 사랑 그 자체, 공정하시고 언제나 평등하시다라는 그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라는 그 질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밖엔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흙에 불과한 너희들이 어찌 신에게 감히 반문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로 우리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의심이 드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되고 그분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듯이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